125-5번. 그러니 주보에 125문을 보면 됩니다. 주보에 125문. 자,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사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께서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심과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도 주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두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랬잖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뭔가를 쌓아두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두는 것은 옳고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에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 남은 것들, 남은 조각을 야, 그거 쓰레기니까 다 모아서 다 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비축해두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 이 우리는 사회 전체를 돕고 후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각자 개인이 기도하는 건데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적인 복수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거죠. 나만 달라는 거예요? 함께 달라는 거예요? 함께 달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우리는 돕고 후원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기회가 닿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풀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축해둘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가 모아둬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빚 내고 막 카드빚 막 긁고 막 해갖고 막 도와주면 돼요? 그것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야. 그렇게 살게 되면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 자신이 괴로워져 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괴로운 가운데서 한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그 이상 넘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막 어떤 젊은 친구가 은혜 받아가지고 카드빚 내갖고 막 헌금하니까 성령님이 감동시켰으니까 괜찮아 자꾸 해 그러고 있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에?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응? 내가 정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데도 일해서 벌어갖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야. 왜 빚을 내? 응? 그래갖고 쫄딱 망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아들이 직장도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결혼도 못한 놈이 빚만 잔뜩 지고 앉아있네. 왜 빚졌냐 그러니까 뭐요? 기도원에 가서 이 헌금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덕이 되겠어요? 하나님 욕먹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노력과 봉사로 또 젊을 때 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모아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내가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예? 그걸 위해서 비축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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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 중에서 뭔가를 쌓아두지 않으면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없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냐고. 그래서 모아두라는 거예요. 근검 전략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자 자기 자신의 필요와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직하게 얻은 것들을 유지하고 또 유익하게 사용하는데 근검 전략의 덕을 발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들을 그렇게 사용하라. 그러니까 내게 재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응청망청 막 쓰라고 주는 건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부자는요 맨날 잔치했어. 이게 뭘 위해서 썼어? 자기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만 쓴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응? 잔치도 한두 번 해야지 그죠? 그리고 그런 잔치를 벌일 때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도 나사로처럼 천국에 갔을 거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기쁨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친척들 불러가지고 막 날마다 잔치.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쓰는 재물을 쓰는 거 이것이 악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물이 많아도 어떻게 근검 전략하고 그죠? 필요한 만큼만 딱 쓰고 나머지는 모아두었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쓰고 교회 건축할 때 쓰고 그죠?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러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돈을 그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거의 뭐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돈이 많은 거야. 무지무지하게 뭐 재물이 많아. 근데요 집에 가보면 치약 칫솔도요 꽉꽉 짜가지고 다 쓰고 그렇게 근검 전략한대. 그래갖고 그냥 아주 그냥 질려버렸대. 질려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고 물도 막 어떻게 아껴 쌓는가 그냥 그 엄청난 돈 수십조 원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깨재재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막 그렇게 좀 핀잔도 줬대. 근데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위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물자를 막 사야 되니까. 근데요 전쟁한다 뭐 이런 뭐 나라의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막 1조 2조씩 막 갖다 그냥 헌금 그냥 헌납을 해버려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팍팍 써버리고 평소에 내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근검 전략한다. 물론 너무 지독하게 구두쇠처럼 하면은 좀 사람이 좀 깨져지니까 안 되지만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소한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차 새로 산 것도 저 카니발 중에는 제일 낮은 급이에요. 제일 싼 차야. 카니발이 등급이 있어. 프레스티지 또 뭐 위로 올라가면은 뭐 하여튼 노블레스인가 노블레스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뭐 리무진 막 이래. 그럼 거의 500만 원씩 차이가 나. 프레스티지는 3,500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위로 노블레스 위로 올라가면 뭐 4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막 4,500만 원부터 시작해. 그러면 옵션 좀만 붙이면은 500씩 더 뛰어버려. 그 막 엄청 비싼 거지. 근데 우리 차는 프레스티지 제일 낮은 급 가장 검소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타고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차를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치하는 것이 아니야. 사치와 낭비는 안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보이죠? 차가 워낙 좋아서 그래. 저게 겉에 그 디자인이 너무 잘 돼 있어. 스타렉스 우리가 타던 거 있죠? 그 차가 이제는 안 나고 지금은 그 후속 스타리아라고 하는 차가 나와. 근데 그 스타리아가 500만 원 더 비싸. 지금 차값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타렉스하고 비슷한 걸 살려고 하면 그렇게 생긴 차를 스타리아 그 다음 후속차를 살려고 해도 500만 원 더 줘야 돼. 근데 그게 더 싸. 500만 원 싸. 보기에는 저게 훨씬 고급차고 막 엄청 비싸 보이는데 실제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실속을 따진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타고 다니기에 적당한 걸로 고른 거야.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자꾸 스타리아를 사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 영업사원이 그냥 목사님 스타리아가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자꾸 가격표를 보니까 저 500만 원 더 비싸더라고. 저건 4천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 스타리아는. 그것도 333 이렇게 돼 있어. 좌석 배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타고 내리기가 불편해. 근데 그것도 이제 등급이 있어. 그래가지고 라운지인가 그쪽으로 올라가면 투어러가 있고 라운지가 있었는데 라운지로 한 단계 올라가면 앞에 운전석하고 조수석 2개, 그 다음에 뒤에 2좌석, 뒤에 3좌석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9인승이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4,500만 원이야. 기본 그냥 들어가는 값이. 요즘 왜 그러냐? 디젤 차가 안 나온대요. 가솔린 차가 경유차가 안 나와. 그 환경 때문에. 그래갖고 하이브리드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가스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하이브리드 이렇게 돼 있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가격이 모든 차가 다 500만 원 뛰더라고. 그게 비싸서 살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형편에 맞춰야 되겠어. 막 뻥튀기를 해야 되겠어. 뻥튀기 하면은 그거 누가 갚아, 그죠? 감당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걸 사는 게 맞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사고 놓고 보니까 저 차가 어때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맛있게 보이고 막 무지하게 비싼 차처럼 보여.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싸고 막 엄청난 고급 승용차 막 너무너무 때깔나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사실은 가격은 어떻다? 저렴한 차다. 영업사원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렴하고 좋은 차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맨 밑에 등급으로 딱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타시기 바랍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지. 이 프레스티지 아니요 그 스타렉스하고 좀 비슷한 거 타야 되지 않나?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더라고. 우리 카니발 아니죠. 우리 타던 스타렉스는 2,800원 7년 전에 2,800에 샀어요. 왜 그랬었냐? 디젤 차야 이거는. 이거는 경유차거든 경유. 경유 넣는 차로 사면은 값이 좀 싸다고. 근데 지금은 안 나온대. 환장을 노르시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7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렸더라고. 자동차 시장도. 그래서 우리가 자, 최대한으로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차를 선택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검 전략의 덕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들을 사용할 때 모든 호사스러움과 사치, 낭비를 피해야 된다.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그랬어. 응?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책임이 있잖아.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를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축해 두라는 거예요. 응?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저축해 두는 것은 부모의 의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막 형편에 넘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내게 있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할 때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어떻게 저축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저축해두는 재물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당한 수고가 아닌 것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 재물은 정직하고 정당한 수고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과 가족의 삶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교회와 국가를 보존하고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돕는 일 등 정당한 목적과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해야 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신나게 좀 놀아봐야지 이런 유흥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축하는 것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비축하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편 62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응? 도둑질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 이 말이요. 도둑질 하지 마.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둑질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네가 힘써서 일해서 벌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정당한 재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반문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일용할 양식을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그걸 왜 하나님 앞에 구하냐. 내가 구하면 되지. 내가 일해서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저희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기도만 해. 밤낮으로 와서 기도만 해.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건 안 되지.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겠단 말이야. 어? 성령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려. 하나님 다 받아줄 거야. 물론 하나님이 받아줄 능력은 있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뛰어내려고 하나님 다 받아라 이러면 돼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하나님 희롱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이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얘기요.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수고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 언제 지정하신 줄 아세요? 이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 이 인류의 대표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저절로 먹을 수 없어. 이제는 땀을 흘려야 돼. 일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정한 원칙이요.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벗어날 수 없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국가에 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젊을 때 탱탱 놀았어요? 아니잖아. 열심히 일했잖아. 그죠? 그 열심히 일하고 이제 노동의 능력이 상실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거야. 그때 세금 다 냈잖아. 나라에다가. 그죠?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일해서 얻은 대가들. 지금 국가에서 도움 받는 것도 다 일한 대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한 대가야 이게 다. 응?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일하기 싫어하고 탱탱 도는 놈이 밥을 먹으려고 그래? 못 먹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탱탱 놀고 그냥 공짜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장로님 꼭 그냥 구르마 끌고 댕기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쉬셔도 돼. 충분히 일했어. 젊을 때 얼마나 힘들게 많이 일했어요. 이제는 쉬면서 국가에서 주는 거 먹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질문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저축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고 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충족하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준 재물을 너 갖고 있으면 안 돼. 다 버려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우리에게서 불신, 탐욕 그리고 불의하게 재물을 얻는 것, 불순종을 제거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그건 거야. 그러니까 탐욕, 그냥 욕심으로, 오기로 막 사치와 낭비를 하기 위해서 막 더 많은 재물에 대한 막 그 어떤 집착, 이걸로 그 재물을 자꾸 쌓으려고 하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게 되지. 이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내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되 염려, 근심, 걱정은 놔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내가 마음속에 근심되는 거 있으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네? 내 마음에 근심되는 거 있으면 뭐 해야 돼? 네? 기도해야지. 내 마음에 근심되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되는 일이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하고 나서 찾아야 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죠? 우리 집에 엊그제 이제 딱지가 딱 붙어서 수도에 대해서 뭐가 붙었냐면 지난달보다 이번에 계량기 계측을 해보니까 사용량이 2배나 늘어버렸어. 뭔가 어디서 누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큰일 났지. 걱정이잖아 이제. 수도요금이 막 2배로 뛰잖아요. 그냥 놔두면 계속 더 셀 거 아니야. 차지하잖아. 그럼 이제 걱정이지. 그럼 걱정 근심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비 더 버려야 돼? 아니지.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우리 저 얘기가 찾았네. 화장실 변기 그 이렇게 봉 있잖아. 물 내려가는 거. 그것이 우회로 딱 오면 이제 물이 멈춰 하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물이 새는 거야. 새니까 물이 넘치면서 그 넘어가는 그 구멍이 있잖아. 그 너머로 계속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졸졸졸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열어보면 별 표가 안 나고. 그러니까 몰랐어. 근데 저희가 그것을 딱 발견한 거야. 내가 어제 좀 바쁜 일이 있었고 바깥으로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할 수 있다. 철물점 가가지고 그거 사다가 좀 고쳐봐라. 근데 진짜로 이제 우리 저희가 순종을 잘하니까 철물점 가서 그거 사다가 고치는데 변기에서 빼보니까 이게 이 나사 이 부분들이 막 녹이 쫙 쓸어갖고 안 돌아가 쫙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저에게 힘이 세니까 막 그 벤치로 막 돌리고 때리고 해갖고 다 부셔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다 빼내고 다시 다 새 걸로 조립을 해서 딱 해놓으니까 오늘 눌러보니까 그냥 너무 물이 잘 빠지고 말이야. 응? 딱 고이면 딱 쓰니까 그냥 물도 이제 안 새고 딱 됐어. 이거 이제 공사하면 원래 감면을 해주거든. 그 사진 찍어서 해주면. 근데 거기 그 직원이 그때 붙여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벽면이나 땅 속에서 발견됐을 때 그때 이제 감면 혜택이 있고 수도꼭지나 변기에서 발견된 건 해당 사항이 없대. 그래가지고 감면 혜택은 못 받게 생겼어. 그 제가 그렇게 혼자 다 사다가 고쳤으니까 일당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줘야 돼? 내가 줬어요 어제. 그래서 많이 얼마 줘야 돼? 아 너무 비싸다. 아이씨 5만 원이면 되지 뭔 10만 원까지. 안 돼? 알았어. 5만 원 더 줄게 오늘. 진짜 김동희 집사님 때 더 줘야겠네. 자 이렇게 뭔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되잖아 사실. 그죠? 그럼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저 얘기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저런 걸 또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하나님 주시니까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해. 이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수고와 기도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것을 금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다니까. 그것이 문제지.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가 무도한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 내가 원하고 바랐던 이것은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그 실망과 그 낙심과 그 패배감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사업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가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기어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이며시사
하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모든 감수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니, 아버지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